24편은 굉장히 이질적인 주제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묵상할 텐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넓이. 예, 신앙의 넓이.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의 크기,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넓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고 자기의 필요나 자기의 관심사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속이 좁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굉장히 불행한 경우가 많아요. 본인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의 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것이 다 내게 만족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작기 때문에 다른 데로 생각과 마음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늘상 그런 사람 마음 안에는 마음의 불편함이 가득하고, 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피해 의식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 마음의 넓이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영광의 하나님. 예, 영광의 하나님. 참 너무 재밌는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여기 보면은 7절부터 영광의 왕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8절에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 다음에 9절에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절에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왕이신데 무슨 왕이다? 영광의 왕이다. 영광의 왕이다. 영광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왕이 아니시고 크고 영화롭고 높고 위대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은 지극히 작고 소소한 거죠. 영광의 왕이신데,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셔서 좋아요, 안 좋아요? 왜? 막 기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그 하나님이 잘해주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나한테는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건 누구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중심이 되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영원한 문들이 열린다,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러한 이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모든 열방이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새롭게 되는 그 거룩한 꿈을 같이 꾸지 못하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그러면 따라해 볼까요? 영적 자존감이 낮다. 영적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내 삶에 나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고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열방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내가 지금 비록 반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광스럽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꿈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자존감이 지나치 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싫어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나 버릴 수도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런 일도 되기를 바라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편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신에 23편은 의미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그거를 자기화해서 듣는 거예요. 자기화해서 들으면서 내 삶의 문제랑 그것을 깊이 긴밀하게 결부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이 더 간단하고 쉽게 다가오고 나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시편은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 24편은 저와 여러분의 공감의 수준을
공감할 수 없는 레벨까지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수준. 영광의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다. 영광의 왕이다.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나는 철저히 나로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결코 혼자 태어날 수 없어요. 인간은요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보호 종료 청년들, 자립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보육원에서 이제 보육시설에서의 그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는 사회에 나가야 되는 자립 청년들을 많이 만나요. 그 청년들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요. 예쁘고 괜찮아요, 애들이.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마음이 헛헛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해를 많이 하고 그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하시는 여자 목사님하고도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모르는 줄 아세요? 그 친구들은요. 자기보다 큰 존재가 없어요.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를 붙잡아 줄 만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깊이 있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흔들려요. 날마다 흔들려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늘 흔들려요. 그 친구들은.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 MZ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영적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기 때문에 은혜 받은 날은 저 하늘로 올라가요. 막 자기 평생 선교할 거래요. 막 평생 하나님 섬길 거래요. 근데 은혜가 없는 날은 갑자기 땅바닥을 쳐요. 문제가 조금만 발생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믿음이 다가 아니고 기도가 다가 아니고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 심각하게, 특별히 신앙이 심각하게 작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넓이, 높이, 깊이를 완전히 확대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다. 이거 기쁨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지난 10월 27일 날 우리 시청 앞 광장에서 이 예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모임이나 집회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열정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날 이 우리 청년 예배 마치고 저 후암동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후암동 여기 우리 예배당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제가 버스를 탔단 말이죠.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날 시위 참석하신 분들이에요. 야 여기서 만났다 하면서 막 시위 참석하신 분들이 버스 타고 605번 타고 이렇게 넘어오면서 야 오늘 사람 엄청 많더라 막 이러는 거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야 오랜만에 사람 많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대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함께 예배하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그걸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과연 그렇게 모이는 게 옳으냐 뭐가 맞냐 틀리냐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제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1년에 한 2만 명씩 모이는 청년 집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집회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지금 살아가는 청년들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러한 이 생각과 마음이 작아진 모든 것이 자기 삶에 자기 취향, 자기 기호에 맞춰진 그러한 시대 속에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영광의 왕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쫙 넓히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영화로우시다. 내가 아직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수준은 그가 향유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향유하고 좋아하는 것이 그저 TV 보고 인터넷 서칭해가지고 유튜브 보고 하는 게 전부라면 그의 삶은 어찌 보면은 그리 대단한 삶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림을 좋아해요. 그림을 좋아하면서 그 그림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그 그림 때문에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그림을 더 좋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을 깊이 있게 듣고 하면서 더 그것을 깊이 있게 좋아하면서 점차적으로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그가 바라보는 세계가 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이제 한강 작가 노벨상 받은 다음에 또 한강 작가 코인에 탑승해서 또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책이 어렵진 않고 읽고 싶진 않은 책이더라고요. 너무 읽을 때마다 와 이렇게 하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나라 사람 책 거의 안 보거든요. 아마 OECD 평균보다 훨씬 못할 거예요. 책을 안 읽습니다. 이렇게 책을 안 읽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왔다.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얼마 전에 톨스토이 문학상도 우리나라가 받았죠. 뭐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뭘 느끼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작은 일상을 살아가는 소시민들 같아 보이지만 그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크기와 넓이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 일상의 어려움을 떠나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나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응원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막 재밌어하고. 제가 이제 저희 매형이 있어요. 매형 미국 사람입니다. 매형이 미국 사람인데 이제 교회 가자고는 절대 안 오죠. 조슈아 놀러 갈 때만 오고 이제 안 좋은 크리스찬의 전형을 보여주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제 교회에는 수련회 때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우리 조슈아가 있는데, 조슈아가 나한테 존 그러는 거에서 왜 그랬더니 자기 교회 간다는 거예요. 오 진짜 그랬더니 일요일마다 가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교회 다니는데 너무 좋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냐 그랬더니 거기 피닉스 파크라는 교회래요. 그래서 주일마다 스키장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교회래요. 응. 거기 가면 성도들이 모인대요. 스키장에. 그래가지고 그게 교회가 너무 좋아서 셔틀버스도 운행한대요. 저 몰랐는데 실제로 셔틀버스를 타면은 주일 아침에 타면은 스키장까지 데려다주고 스키 타고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해준대요. 그래서 너무 좋은 교회로 주일마다 그래서 자기 겨울에 맨날 스키장 교회 간다고. 외국 사람들은요 자기 팀을 응원해요. 자기 팀 이기면 막 기뻐해요. 우리 팀 최고다 막 소리 질러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팀 문화도 많이 없어요. 팀을 막 응원하고 물론 있지만 조금 소소하게 있지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열심히 뭔가를 원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막 응원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죠. 특별히 여러분 대한민국 자랑스러우십니까? 전 너무 자랑스러워요. 한국 한국 국기만 보면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진짜로. 한번 띄울까요? 우리 같이. 저는 대한민국 국기만 보면은 막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막 너무 자랑스러워.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에 공헌한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굉장히 가치 있어지고 내가 굉장히 응원하는 곳이니까 내가 막 기뻐하는 거니까 막 그 얘기가 막 들리면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좋아한다고만 하면은 제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그럼 내 삶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삶은 살아가는 대로 힘든 게 많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잘 된다고 하면 막 기뻐요. 왜요?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내 삶의 태도의 넓이가 나밖에 모르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선교하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열방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랑 진짜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 갔다 왔는데도 그런 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부터 자기 삶에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한 번 선교지 갔다 오면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 연결하셔서 일하는 걸 보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영광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저 무슬림 장벽을 이렇게 허물어 가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응원하게 돼요. 하나님 응원. 여러분, 하나님 응원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하나님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열방의 왕으로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하나님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막 선포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북한 땅을 얼마나 열기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까. 하나님 이제 들어가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여시옵소서. 막혀 있는 저 열방의 모든 문들을 여시고 주님 들어가시옵소서 라고 하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크기와 넓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시편 말씀의 언어는 이 전투적 언어로 되어 있어요. 전투적 언어. 어떤 전투적 언어일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특성이 이 말씀 속에서 규정되어 있어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신데 전쟁에 능하시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전쟁하시는 분.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 하나님은 이 전쟁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전쟁하고 싸우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전쟁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뭘라고 전쟁하시느냐? 여기 나와 있죠.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바다 위에 세우심, 강들 위에 건설하심. 이 말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의 세계관에서 바다, 그리고 이거 엄밀히 말하면 강이 아니라 큰 물이에요. 큰 물. 바다와 큰 물은 어둠의 세력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물이 흉흉하고 바다가 흉흉하고 물들이 지금 주님 내 안에 차오릅니다. 물과 바다는 구약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 어둠의 권세가 출몰하는 그들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터, 온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그 터 위에 세우셨는데 그 터는 뭐 위에 있어요? 바다와 큰 물 위에 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바다와 큰 물을 주님께서 밟으시고 이 터 위에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어둠의 권세, 하나님을 대항하는 권세를 짓밟아 이기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 내용이 다시 그 하나님이 이제 문들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영원한 문들 가운데 통과하시고 들어가신다. 다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의 왕으로 들어가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묘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 주권을 행사하러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들어오신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들어오신다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주인이시고 제 삶에도 주인이십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가수 이제 어머니가 계세요. 근데 그 가수분 어머니가 제가 그 가수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저는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너무 고마워요 하더니 한 1, 2분 있다가 근데 전도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 목사님이 기도하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너무 세게 때리실까봐, 너무 세게 때리실까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것들 되찾으시면서 너무 세게 때리시면 아프니까 한번 기도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머니 마음이더라. 어머니 마음, 엄마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이게 아니라 너 그 과정까지 다 아니까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될 걸 아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수분을 정말 짓밟으시면서 한 5, 6년 동안 아예 그냥 아무 일도 없게 만드셨어요.
아무 일도 없게. 그런데 재밌게도 그분이 회개하고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시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모두가 느낀 게 그거죠. 하나님의 주권. 야, 너 힘으로 잘 된 거 같지?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 거야. 너 인생 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주인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당신의 주권을 보이시며 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하심, 왕으로서의 하나님, 주권자,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도래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일까요? 고통일까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우리 청년부는 알겠지만 청년부 설교 시간에 여호수아 말씀 하잖아요. 여호수아 말씀. 여호수아 말씀 전하는데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살면서 여리고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또 중요한 정보를 주죠. 그 중요한 정보는 뭡니까? 지금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지금 여기 여리고 성벽 지키고 있지만 이 사람들 마음 다 무너져 있다. 지금 당신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 다 못 버틴다. 다 죽는다. 이 사람들 결국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사람들이다. 빨리 들어와라. 나는 더 이상 여리고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들 편이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너 그러면 빨간 줄 내밀고 기다려라. 그러면 너네 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 명도 안 죽이는데 살려준다. 이 전쟁이 임박했을 때 라합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라합은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오길 원했을까요? 들어오지 않길 원했을까요? 들어오길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은요. 그의 삶은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그의 삶은 이미 너무나 비참했던 거예요. 너무나 비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복하는 이 말씀은요. 기쁨 그 자체예요. 하나님 들어와 주세요. 조국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 주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이 북한에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평안도에서 내려오신 분. 그래서 교회 이름이 평안교회예요. 광화문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기총 회장도 지내시고 이런 분이신데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막 이 집권하기 전이었거든요. 김정일 씨가 있을 때였는데 이분이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같이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북한에 이제 자기 아내도 놓고 오고 자식도 놓고 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목사님이. 그런데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김정일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도록. 저는 태어나서 그런 기도 처음 해봤어요. 북한 정권 무너지고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한 정권 무너지고 저들을 심판해 달라는 기도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주님, 김정일이가 주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건 진짜인 거예요, 진짜. 이분은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 이런 문제가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분한테 이거는 진짜 본 게임인 거예요, 본 게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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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아멘 부대가 이렇게 돌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대로 바뀌었어요. 이제 아멘 부대였는데 안녕하세요 부대로 바뀌었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도 전 느껴지는 거예요. 북한 땅. 그래서 저 요즘에 북한이 러시아의 자국 군대를 파병하고 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김정은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후계자를 정했는데 북한 땅에서 후계자를 정했는데 이 김주애라는 10살 정도 된 아이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딸을 살릴 수 있을까요? 자기 딸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빠가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을 만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탱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남북 연결도로를 다 끊고 자기 딴에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인간 김정은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주님, 저 김정은이가 얼마나, 저는 그래서 만약에 만나게 해주면은 회유하고 싶더라고요. 이 나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지키는 것보다 당신 좀 있으면 죽지 않냐. 당신 딸 죽는다. 김주혜 죽는다. 비참하게 죽는다. 빨리 돌아와라. 당신 딸 살릴 수 있다. 그러면 당신 가족 살릴 수 있다. 제 마음에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주님이 북한에도 주님이세요. 북한 땅도 주님 거예요. 북한 백성도 주님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꿈꿔야 하는 그 주님의 크기는 무엇이냐? 지금 내 삶의 문제의 크기를 주님의 크기로 대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문제는 잠시 뒤로 차치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크신 영광의 주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님이 지금 전쟁하셔서 들어가셔서 당신의 주권을 그 땅에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보이시길 원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영광의 주님을, 안 들어가도 괜찮아. 그냥 두세요. 엄마가 오히려 더 의연하게 두시면 돼요. 관심을 안 두면 본인이 잘 놉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와 넓이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고,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 내가 응원하는 분, 내가 평생 바라보면 찬양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참 재밌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냐? 영광의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면서 들어오실 때 우리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예, 그 말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 거룩한 땅에 오를 사람, 그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그 자문자답하는 가운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특징화된 이 사람들은 복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중대한 특징은 사실 손이 깨끗하고, 손 닦고 온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뭐 뜻을 허탄하는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이 특정 행위가 이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정 행위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의 방향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이 잘 보세요. 오늘 시편 24편의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가시면서 영원한 문들이 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강력한 도래를 보여주는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모습의 핵심이 뭐다? 그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다.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구한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해요 라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게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안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 안에 야곱의 하나님,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같은 뜻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 뜻이에요. 그리고 찾는다, 그 다음에 그 찾는다를 번역하고 해석해 준 게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구한다. 그러면 시편에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편팔, 능력의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를 당신의 편팔과 능력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얼굴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얼굴. 편팔과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5절과 6절 말씀은 그 자체로 성전의 언어예요. 성전의 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권자 하나님의 영광의 도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성전의 사람들인데, 이 성전의 사람들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분이다,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쳐요. 오늘 시편 24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평수를 넓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평수를 넓히는 거예요. 믿음의 평수를. 그래서 믿음의 단칸방에서 믿음의 평수, 여러분 몇 평에 살고 싶으세요? 40평? 소소하다. 소소하다. 더 큰, 물론 이 땅에서는 더 작은 집에 살 수도 있어요, 평생을. 그런데 괜찮아요. 믿음만큼은 40평이 아니라 여러분 대저택에 사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저택에 사시면서 주님과 함께 열방을 통치하고 열방의 왕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응원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주님의 도래와 그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안에, 그렇게 크고 영화로운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놀랍게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크고 영화로운 주님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저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의 평수, 신앙의 마음의 넓이가 엄청 넓고 정말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당신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마음을 넓게 열고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광의 아멘 부대까지 왔으니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단위는 왜 마이크가 없죠? 은유만 있고. 찬양팀도 해야지. 나중에 여기 올라가서 찬양팀 우리 준비합시다. 찬양팀 우리. 왜냐하면 찬양 못해도 그냥 올라와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있으면 돼. 올라와, 이쪽으로 와. 일로 와. 일로 오세요. 이쪽. 여기 서 있어.